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가 롯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치러야 될 그 희생, 이거는 너무 컸습니다. 그의 재산은 죽은 자의 가문을 위해서 활용해야 됐고, 또 그의 자녀, 자기 핏줄인 그 아이는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자기 생돈이 나가고 자기 자식을 자식이라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에 이거를 뻔히 알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 물을 자에 더 책임이 가까웠던 그 사람은 아예 대놓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을까 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고 손 털고 돌아갔던 그런 앞선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순서가 된 것이에요. 이쯤 되면 보아스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구나 하고 그도 역시 그러면 나도 못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못해. 이렇게 나 자빠질만 한 상황인 것이죠. 도망갈 길을 분명히 그 속에서는 찾아야 당연한 이치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음에도 그는 앞선 사람하고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만은 그토록 사람들하고 살았던 방식하고 다르게 그는 선택을 한 건가? 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산다는 것은요, 아무런 희생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리 살지 않아도, 누구도 그렇게 막 살았다고 하여 뭐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대학에 가면 시험 때에 다른 학생들이 다 컨닝을 하는데 나는 신앙인이다, 신앙의 결기를 지키겠다고 컨닝하지 않고 꼿꼿하게 똑바로 시험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미 그 시험장은 막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만은 올곧게 시험에 제대로 응하겠다, 이런 모습은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그런 속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신앙의 탁월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옆 사람보다 좀 나으면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까지도 갖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그 저울에 부족하면 그는 매우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게 살면 위안을 얻으십니까? 그것이 삶의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치관입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수년을 회사 임원으로 지냈는데 한순간에 해고당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으로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이라 느꼈습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를 생존 전쟁의 논리로 내모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누르지 않으면 눌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밟히는 이런 정글의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실제로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안 되겠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다 안 해 이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맨날 맨날 가슴 아프고 맨날 상처받아.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부터는 나도 결심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거야 라고 혹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의 잔인함과 악랄함에 맞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저들은요, 한 뺨 때리면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뒷밤 때리고 또 밟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나는 몰라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무기, 똑같은 수법으로 맞서 가지고는 여러분은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이상 여러분은 그들의 무기로 장착한다고 해도 그 무기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의 강력한 무기 맞대응하여 사울이 너 이것도 입어봐, 이 칼도 가지고 가봐 해가지고 다 안겨줍니다. 그래서 입어봤어요. 실제로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의 몸을 옥죄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들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들고 다녔던 거, 물매와 물맷돌, 이것을 그가 짚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라고 하잖아요. 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세상에 내 눈 뜨고 저런 놈은 처음 봤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싸움의 결과가 어땠나요? 다윗이 손에 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들었고 있던 것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승리 방식은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서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기게 하시는 그 방식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십자가 질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안 됩니다. 제가 있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하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하면은 여느 사람 같으면 고맙다. 너 내 오른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 임마,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리 꺼져.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러신데?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지 뭘 저렇게까지 말씀하셔?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신 방식인 것이에요. 보아스 역시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던 시대에 그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 선택은 눈에 띄는 선택이었습니다. 결단이었고요.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길이었어요. 바로 그 순종이 보아스를 그 한 시대에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서도 이익보다 말씀을 택하고 편리함보다 또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보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으로 몸을 감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런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옷은 초라하게 입고 거짓골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던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랐던 보아스에게 사람들이 4장 11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라 그래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숱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오직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이 그래도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근데요, 이 보아스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치거나 웅변하거나 그래서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야, 보아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봤어? 보아스 봤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 이 세상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큰 울림을 받았던 사람의 삶이 바로 이 보아스의 삶이었던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잇는,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잇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보아스가 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어질 것 같고, 야, 이런 역사가 세상에 있을까 싶은 그런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는데, 그가 한 일은 특별한 비전을 갖고 행했다거나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뤄볼 거야. 나는 비전과 꿈을 가졌어. 라고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자기 길을 자기가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여러분, 내가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할래 해서 이루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셉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과연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얼떨결에 팔려가고 또 노예가 되어져서 그런 중에 어떻게 신앙으로 그는 꿋꿋이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되어졌던 것이지,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한번 내가 총리 한번 돼볼래.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나라 민족을 살려낼 거야. 거대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대단한 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새롭게 놀랍게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도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지신 것, 그것을 감당하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라헬과 레아의 가정이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인가? 우리는 라헬과 레아의 이 가정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늘 항상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루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런 갈등의 한복판에 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가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벌였고요. 그 갈등은 급기야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상처와 왜곡, 불신과 경쟁으로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신부 룻이 이제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이 가정 축하해, 결혼 축하해요. 문제투성이인 그 가정을 빗대서 말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은 라헬과 레아의 가정같이 되기를 바래요 라고 말합니다. 뭐 하자는 거야? 축복을 비는 거야? 아니 지금 이 가정을 완전히 뭐 하자는 거야? 뭐야? 라고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정에는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요. 이 가정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라헬과 레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가정은 문제투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어떤 가정을 세우셨느냐? 문제가 많은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가정,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의 그런 면의 출발점으로 보면 가장 부적합하게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 출발부터 이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아예 태그로 딱 붙이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가정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들의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사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비극처럼 보였던 레아의 눈물과 채워지지 않았던 라헬의 결핍, 그리고 야곱의 왜곡된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이스라엘을 낳는 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실패를 당신의 은혜 안에 끌어들이셔서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왜 기드온과 300명을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 13만 6천 명을 쳐부십니다. 그 원리도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입증시키셔서 봤지,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이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새겨 넣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요. 강하고 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셔서 강하고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끄집어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러하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강하고 능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면 우리한테는 기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고 많은 부분에서 참 상처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딱 맞는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소녀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한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역사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계대결혼법에 곧 기업 물을 자 제도에서 왜곡되고 실패한 사례가 바로 베레스가 태어난 사례입니다. 본래는 유다의 장자 엘이 죽고 난 이후에 계대결혼법을 그의 동생인 이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야 했어요. 근데 오난이 아이를 낳아봤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가 계대결혼법의 이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사람이 악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난의 동생 이 셀라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셀라는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다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기다렸는데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런데도 셀라를 자기한테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서 결국 유다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은 참으로 부끄럽고 인간 세상에서도 뭐 이런 가문이 있나 이렇게 보게 될 그런 가문이었어요. 당연히 끝났어야 되는 이런 가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가문을 멈추지 않으시고 실패한 자리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일으키시는데 사실은 이 베레스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막아놓은 길을 하나님이 다시 여셨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이으셨다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이 가문 안에 하나님은 룻을 보내셨고요.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나중에는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왜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그의 출생 배경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베레스의 보아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의 아버지가 남미다다, 그리고 람, 헤스론, 베레스 이렇게 거슬러 역순으로 올라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 들어보셨죠?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잘 이렇게 협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후에 살몬과 라합이 혼인을 하여서 그리고 나서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익숙한 가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근데 이 가문이요, 굉장히 놀랍게도 원래 베레스라는 사람은 참 부끄러운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쓰는 가문 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 그거를 보면 그 대표적으로 나손을 소개할 텐데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민수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로부터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성막 봉헌 때 가장 먼저 헌물을 드린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그래요. 이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유다 지파가요,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지도자 지파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뭐 항해하거나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깃발을 들고 할 때 가장 앞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도 지도자가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손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베레스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집에 이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꽤 힘쓰는 거였고 또 이것이 단순히 유다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도 그 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유대 전승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에 의하면은요, 나손이 홍해 앞에서 가장 발을 내디딘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그의 코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전승 때문에 나손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사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으로 불렸다 그럽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나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력한 자라는 것이고요. 또 베들레헴의 유력 가문 보아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꽤나 힘쓰는 가문으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스는 실패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보아스와 룻을 향해 이렇게 축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에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라는 뜻에서 베레스와 같은 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이 가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치의 역사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써나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미 대화가 끊어진 가정,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 있는 부부, 믿음의 전승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가문은 아닙니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고 포기해 버린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너의 가문도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쓸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소서라는 축복은 단지 자손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끊어진 것 같은 그 집안에 다시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죄의 패턴으로 막혀있던 역사가 복음으로 뚫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영적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오래된 분노의 패턴,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상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집안은 좀 그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런 집은 없다. 내가 다시 쓰면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요, 문제없는 집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집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됩니다. 현재 대화가 멀어진 자리, 신앙이 흐려진 자리,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단 한 걸음만이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용서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기초석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가정 세우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도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